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1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셋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아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 102살 되셨어요. 연세대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철학 교수로 그렇게 일하셨는데요. 그분이 2016년에 책을 하나 썼었어요.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었어요. 나이 97세인가 96세인가 되었을 때에 그 책을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96세 7세가 되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을까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책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었어요. 그 일간지 신문 기자가 지난 1월 29일에 신문에 그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소통이 단절이 되어지고 서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니까. 그래서 이 노 교수님, 올해 102살 된 교수님에게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지요. 그때 이 김 교수님께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첫 번째 부류가 물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많이 높아지느냐, 얼마나 많이 힘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10억 있으면 나 죽어도 괜찮아. 나 정말 행복할 수 있어. 나 한번 50평대 아파트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나 외제차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라고 많이 들었고, 우리 자신들도 그 대열에 동참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02살 된 이 철학 교수님은 그러한 물질적 가치는 결코 우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유가 있지요.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 못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계속해서 그거 유지하고 싶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갈증이 행복을 막는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그 기사에 정신적인 가치가 뭐냐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정신적인 가치는 자유, 평등, 감사, 용서, 사랑, 소망,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이것이 정신적인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가져보지 못해서, 넓은 집에서 살아보지 못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10억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도 넓은 아파트에 좀 이사해서 햇빛 잘 드는 곳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매이면,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또 한 가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부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이기적인 사람이 왜 행복할 수 없느냐? 그건 인격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요, 관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다른 사람을 향한 것들을 가지질 못해요. 자기만 위하니까, 자기 만족만 위하니까 관계를 잘 맺지 못해. 그래서 인격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의 형성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거예요. 인격의 크기에 행복을 담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격은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그 인격이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쳐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이끄시고 그 사랑에 동화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인격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것을 신앙 인격이라고 말해요. 신앙 인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신앙 인격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하면 행복하고요. 이웃과 관계를 하면 행복하고요. 성도들과 관계를 하면 행복하고요.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6명의 자녀를 둔 엄마예요. 어머니가 6명의 자녀를 양육한 것을 그 책에 기록했거든요. 이 자녀들이요, 다 잘 자랐어요. 그래서 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자기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 자녀 양육에 성공한 것을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살도록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 교육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공한 건 내 자녀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해요.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게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부부와의 관계를 잘 맺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는 게 그게 성공이다. 세들백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급한 글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루의 일과 중에 중간에 끼워 넣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법으로 규정을 했어.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에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느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 거냐. 거기에는 부모, 형제를 포함해서 이웃도 포함하는 거죠. 관계 맺기. 관계 맺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 성공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 맺기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찾는 것은 그때까지 얻었던 부와 명예와 업적이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에 대학 졸업장 가져와,
나 유학 갔다 왔던 거 박사학위 가져와. 이런 사람 없어요. 죽기 전에 내가 받은 그 상장, 훈장 이거 가져와. 이런 사람도 없어요. 죽기 전에 주식증서 가져와. 그래서 나 그거 한번 만져보고 싶어. 땅 문서 좀 가져와. 통장 좀 가져와. 이런 사람 없어요. 만약 그런 사람은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진 게 좀 부족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생명을 잃을 위기에 몰려 있는 시간이에요. 골리앗 싸워서 이기고 나서 다윗은 명예를 얻었지요. 권력도 얻었지요. 부도 얻었지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왕보다 높은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직위도 얻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질투하고 시기했지요. 죽이려고 했어요. 남자의 질투가 더 무서워요.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눈치채고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자기의 그 고독을, 자기의 그 불안을 친구 요나단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 그런데 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요. 그러자 요나단이 에이, 그럴 리가 있냐? 만약 그렇다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한테 뭐든지 원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난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다윗 편에 서서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요나단이에요. 사실 요나단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 곁에는요,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할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들로 산으로 그때 따라다니는 사람 400명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도 다윗을 좋아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의 아들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고 왕이 죽이려는 사람을 400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여러분 왕의 반대편에 있다는 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이 퀘스천 마크를 찍어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그에게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들은 다윗의 매력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고 다윗은 그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한 매력이 다윗이 왕의 대척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가고 다윗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계 맺기를
신앙 인격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잘 모르지만 스쳐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 맺기를 신앙 인격 가운데서 하고 있느냐. 창조를 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를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 아담을 끌어 당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지요. 피조물이지만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 그 사랑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만한 신앙 인격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짝으로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관계 맺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관계 맺기를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더불어 사는 삶,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장 잘했던 건요, 성도 간의 교제예요. 제가 회복을 얘기하면서 1월 첫째 주에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자. 말씀을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오늘 5번째 주일이죠. 교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를 회복하자. 그건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모든 관계를 찢어버렸어. 불신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희생양을 찾게 만들고. 얼마나 불행해요, 이 나라가. 그래서 남의 탓하게 만들고. 초대교회는 성도들 간의 일반 교제만 한 게 아니고요,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사랑 안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네. 저 사람 나처럼 소중한 사람이네.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네. 저 사람 저렇게 무시당하면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먹지 못하면 안 돼. 배고프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가진 물건을 팔아서 교회 가지고 와서요,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요. 못 입는 사람들 입게 만들어요. 그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니까 사람의 가치가 보이고 존중이 되어지고,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세상의 틀들이 깨져버리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신앙 인격의 완성이라고 봐요. 거부할 수 없는, 결코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신앙이, 인격이 변하는 거죠. 태도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물질적인 것에서 가치를 뒀던 삶이 정신적인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죠. 사랑의 가치.
가장 강력한 그 가치로. 그것을 교회에서나 또는 집에서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혼자는 못 산다는 거죠. 그죠?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커다란 질병이요, 고독이에요. 다 혼자야.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물질적으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비행기만 타면 하루에 다 가. 근데도 고독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왜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고 도움을 줘야 돼요.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권고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리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수 안에서의 교제는 일방 통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교회예요.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에 이 관계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교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좋은 관계, 이 좋은 교제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참 행복했을 때 그들은 믿음의 가치를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먹죠. 믿음의 가치를 유지하지 못해요. 그러자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행복이 깨지는 건요, 믿음의 가치가 깨어졌을 때예요. 그게 유지되지 못하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복된 것들을 잊어버려요.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행복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삼았어요. 죽이려고 이미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황태자예요. 다윗이 사라지는 건 당연해요. 죽여 없애야 되지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 인격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다윗도 요나단의 신앙 인격에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거기서 서로를 믿어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권력은 부모 형제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보세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왜냐하면 신앙 인격의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복되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져야. 그래야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를 믿지 못해서 집에만 오면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요. 그러다가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당신은 나 모르게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군. 이 긴 머리카락이 그 증거야. 그랬더니 그건 내 머리카락이잖아. 근데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 다음 날도 와가지고 집안 구석을 살피더니 이번엔 짧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짧은 머리의 남자하고 놀아나네. 아내가 말했어요. 그건 당신 머리카락이잖아. 그 다음 날도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발견 못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스님까지 끌어들여서 사귀네. 그랬다는 거예요. 의심은 끝이 없어요. 의심은 관계를 무너뜨려요. 사람을 서로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찌른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면 회복하기 힘들고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면 행복도 없어요. 웃음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다. 서로를 신뢰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 믿부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 인격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에 대한 약속을 지켜요. 아버지를 만나보니 정말로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요. 네가 말한 대로 내 아버지가 네가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화를 냈네, 분노했네. 네가 말한 대로 이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종을 시켜요. 그 다윗이 숨어있는 들에 가가지고 바위 저편으로 화살을 쏘게 해요. 그건 아버지가 너를 죽인다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야. 넌 도망가. 만약 바위 앞쪽으로 쏘면 네가 생각한 게 잘못이야. 아버지 널 죽일 의도가 없어. 알려주죠. 다윗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과 같이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를 자기의 밥상 머리에서 평생 먹도록 해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요, 전 권력자를 숙청해야 돼요. 그래야 반역에 꿈꾸지 않잖아.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사랑했거든. 신앙 인격이 그만큼 갖춰져 있었거든. 그래서 무비보셋을 밥상 머리에 같이 늘 앉게 했어요. 다윗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해요? 신앙 인격이 만들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절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 관계를 갖고 싶어도 맺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신앙 인격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관계가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암송했잖아요. 사도신경 맨 후반부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회복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행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신앙 인격을 형성하게 하시고 거기서 행복을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